오늘 주제가 뭐죠? 우리 사랑 앙상블, 권사 사랑 앙상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만유의 주제죠. 네, 기껏 찬양했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네. 만유의 주제와 하나님의 섭리가 또 그런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27문하고 28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27문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서도 사도신경 안에는 세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희한하게 돌아갑니까? 네.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제 대답은 잘 돌아간다는 거였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665km예요. 1시간이면 1600km를 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몇 킬로가 평균 속도예요? 100km죠. 그 정도 속도의 몇 배? 16배죠. 확실히 오후 시간이라서 조금 감이 떨어지지만 16배입니다. 여러분 100km로 달리다가 가끔 옆에서 쌩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차 몇 킬로로 달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150km예요. 쌩 지나가는 것 같은데 150km예요. 그래봤자 2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는 무려 16배, 그 정도 속도, 체감의 16배예요. 여러분 엄청난 속도를 지금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피곤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은 아시죠? 자전은 그냥 하루 24시간이에요. 제자리 도는 거. 공전은 1년 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년 주기. 1년을 돌으려면, 태양을 1년을 돌으려면 지구가 몇 킬로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까? 무려 10만 7,160km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 거대한 크기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왜 한 번도 부딪히지 않죠? 이탈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 물리의 법칙에 의하면 돌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튕겨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튕겨나가는 거야?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왜 태양 밖으로 날아갔어도 벌써 날아갔어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 여러분,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구의 중심을, 태양계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름이에요. 계속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겨울이죠. 계속 얼어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어쩜 그렇게 적절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그 거리와 질서를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런 무슨 현상이에요? 이거는 자꾸 주눅 드는데 여러분 아무 대답이나 하셔도 됩니다.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예.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 그죠? 자연이잖아요. 자연이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죠. 우연이다. 전문적으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머그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그컵이요, 어젯밤에 갑자기 생겼어요. 여기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젯밤에. 믿어지세요? 목사님이 이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못 믿죠? 머그컵이 갑자기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러죠. 여러분, 지구가 복잡합니까? 이 머그컵이 복잡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러죠. 머그컵이 복잡해봤자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안에 무슨 원료, 재질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그렇게 운동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수십만 년, 뭐 수백억 년을 그렇게 돌고 있다는데 그거는 왜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됐대요. 다 동의한대요. 그게 자연입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머그컵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동의를 못할까요? 우린 동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우리는 뻔한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지구를,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천지가 우주 만물이 오늘까지 주의 규례대로 있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제목에 덧입어서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섭리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지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막연히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지, 그런 분 존재하시지, 좀 힘 좀 세지, 힘 좀 쓰시는 분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운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죠. 내 방식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지칠 때고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만이 생깁니다. 기쁨이 누려지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 줍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러한 현상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인정한다면 비로소 그 안에서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임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자꾸 외쳐대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너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너 이렇게 혼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단은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렌즈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언어예요. 우연이라는 언어.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연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배제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시키는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냥 습관이다 보니까 이제 우연이다, 뭐 행운이다, 운 좋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엄밀히 구분하자면 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대치되는 표현들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꼽아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단이 이 땅에 뿌려놓은 대적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부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손 띈다, 알아서 돌아가겠지, 손을 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자꾸 반대로 생각하게, 의심하게, 불신하게, 이간질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한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사랑인데 왜 못 막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너 왜 병에 걸렸니?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 왜 그렇게 고생하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니? 사단이 우리 안에 자꾸만 뿌려놓는 의심의, 불신의 그런 속삭임의 씨앗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비단 우리만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사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죠?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동일 인물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도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의 인생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장난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끊어내기 위해서 벌인 사탄의 계략이고 장난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욥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같이 믿었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같이 있었을 텐데 욥의 아내는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잃어버린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목 상태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일부러 많이 읽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오전에 이야기했던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 하나님은 애초에 그걸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야,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얘 볼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변질된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의 그 마음들이 끌어당긴 실은 비참함이고 그 타락함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세게 견고하게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을 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삶의 역경을 만날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아마 웬만해서는 우리 요셉의 이 억울한 인생보다 내가 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원망하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면서 섭리를 붙잡으면서 그가 겪었던 이 말할 수 없는 역경, 그 원통함, 그 억울함의 상황들에서 이미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요셉 보기가 두렵죠. 요셉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죠.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죠.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들의 연속성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계적인 대기근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살림을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잘 돌아간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다양한 관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겪게 되는 어떤 사건과 상황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여 고백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의 어떤 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용납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구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고 끝까지 품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좀 힘들고 좀 이렇게 만나면 좀 불편하고 긴장감을 주는 분들이 있죠. 그죠? 나랑 잘 안 맞아서. 그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좀 더 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선한 방법이 아닐 수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목사님 괴롭히는 아무개 뭐 집사가 있다, 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은 결국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곧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했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는 것, 원수들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특별히 제자들의 손에 배신당해서 죽는 이 모습이 결국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가야 하는 이 메시아의 길, 어린 양의 길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갑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철저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내어 맡기고,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이 아픔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견뎌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여러분 관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신학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외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삶의 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